오늘 저희가 신년을 맞아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눴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정의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좀 복습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정.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자,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사탄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공격하는 두 기관이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만 무너지면 사실 사회의 많은 요소들 다른 방면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겉테두리로 공격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읽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해하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설 때에 어떠한 영적인 음부의 권세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교회론을 볼 것입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생활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가 세상에서 시대의 변함에 따라 어떻게 역할을 해왔는지 여러분 자세하게 많은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교회란 그러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연결해서 오늘도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에클레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 꺼냄을 받은 자들, 그죠? 애굽에서 먼저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셨어요. 홍해라는 장애물 가르셨죠.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을 속박에서 존된 상태에서 내가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리라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끄집어내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공동체라는 거예요. 꺼냄을 받은,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정의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아닌 것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를 나타낸다고요?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닌 것을 얘기할 때 필요 없어, 저건 쓸데없어, 있으면 안 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2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실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쓰면 됩니다만 그게 교회의 본질, 정의를 치환하거나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실용적으로 교회 건물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특별히 이런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별히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대학가 속에서 기도의 초소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소중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용적으로 필요에 따라 우리가 누리고 또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대체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었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강조점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강조점이 어디라고요? 부르짖으라예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이 더 응답 많이 받지롱. 데시벨 체크해가지고 누가 큰 소리로 안 하지, 그거 체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맥락은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다른 헛된 우상에게 가지 말고, 응답 없는 저들에게 가지 말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무함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대상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는 꺼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죄 속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대상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에클레시아, 꺼냄을 받은 우리 공동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대상들은 어둠의 대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고방귀 끼지 않는 그 우상들에게 가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에클레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군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지원이가 굉장히 크게 웃어줬어요. 고마워, 지원. 이런 개그 코드가 또 통할 줄이야. 칼 있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리더십을 가지고 쫙 끌고 가면 세워지는 겁니까? 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건물, 네, 필요합니다. 실용적이에요.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제가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카리스마 채였습니다. 카리스마 채. 저를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카리스마 있죠. 주님 저에게 주신 리더십과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 하나교회를 생각할 때 최원호 목사의 카리스마를 떠올릴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하나됨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뭔가 탁월한 한 사람이 뛰어나서 저 사람 팔 봐봐, 팔이 어마어마해. 근데 다리는 삐쩍 말랐어.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채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로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서로 연합하며 하나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각자가 기능이 다르다. 성경에서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눈이 손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을 비난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두신 자리와 필요와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하게 안 보이는 저가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볼품 없어 보이는 존재라도 그게 얼마나 필요에 따라 잘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말만 이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주둥이만 나불나불하는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균형을 잡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몸이 각자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 없고 경쟁할 필요 없고 사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거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분한다고 했죠? 재력의 수준에 따라, 지식의 수준에 따라, 얼마나 잘생겼는지에 따라 그룹을 짓고 끼리끼리 잘 살아요. 끼리끼리만 잘 살면 다행인데요, 서로 핍박하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한 몸으로서 기능이 다를 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생겨서 구원받은 분이 있습니까? 저희 중에 혹시? 난 너무너무 잘생겨서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Gabby said amen. 잘생겨서 구원받고, 잘생기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 많이 받습니까?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 요즘은 이게 재산이에요. 돈 많이 들어야 돼요. 얼굴만 타고나면요 어마어마하게 인정받아요.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죄 안에 살고 있으면요 그걸로 사기쳐요. 그걸로 사람들 이용합니다. 그걸로 서로 비교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차별이나 비교나 서로의 우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우리가 한 몸으로서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질서가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다 폄하시키죠? 권위주의. 저거 봐 최 목사 자기 혼자 권위를 다 가지고 자기 혼자 떠드네. 자기 혼자 설교 다 하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채령아,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고? 설교하라고. 억울해? 네가 하고 싶어? 다음 주에 한다고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각자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그 여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영적인 리더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두셨고 그 안에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는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권위를 가진 리더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할렐루야. 그 리더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요? 오히려 마치 저들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기도하고 마치 저들의 모든 상황이 내 책임인 것처럼 구하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자라는 거예요. 권위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바른 건강한 영적인 권위자를 만나셔서 그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Universal Truth가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 그죠? 우주적인 진리. 언제 어디를 가도 통용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나, 인도네시아 가서 예배를 드리나,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전쟁터에 있더라도, 풍요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우주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정된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돈 많이 모아서 준비 많이 해서 다음 주에 가는 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가면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겠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local calling, 한계적인 지역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아유, 저는 요즘에 그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참 은혜가 돼서 주중에 그냥 그 목사님 설교만 듣고 살아요. 네, 그러면 귀는 호강하겠죠. 귀는 마치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어디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지역적인 내가 소속된 그런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 그 신앙 가짜예요. 할렐루야. 놀라셨습니까? 제가 세게 얘기해가지고.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완벽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완벽합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제가 상처받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으신데, 따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교회는 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적인 우리가 내 필요, 내 원함, 내가 바라는 거 다 만족시켜주는 교회, 그거 찾아다니다가 그럴 때 로컬 콜링을 못 받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줄.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원함과 요구를 다 만족시켜주는 교회. 이 교회는 밥이 어떻고 저떻고,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 교회는 지하철이 없고, 이 교회는 주차장이 없고,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네, 그런 불평불만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로컬 콜링, 지역적인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 교회의 연약함은 뭐가 돼요? 내가 보듬고 가야 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특수한 일, 그건 뭐예요? 마치 내 자랑인 것처럼, 마치 그게 나의 어떤 유업인 것처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했어요.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뭘 설명드렸습니까? 교회는 뭐가 아니라고요?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활용해야 됩니다. 이용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거나 혹은 세대가 또 다른 필요들이 있을 때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명체인 교회의 생명력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복습. 3번 정의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그렇다면 교회의 정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God's househol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정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God's household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표현하신 적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이때 보면 또 God's household라고 되어 있죠. Which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늦어지면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가족. 좀 느낌이 다르죠. 집, 가족, 가정 다 섞어서 혼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뭐라고요? 그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집은 이라고 표현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건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전, 현대적인 표현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구절에 대한 교회를 향한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교회론을 풀어가면서 또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다. 여러분 구약 가장 처음에 태초에 창조 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형태로 확장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그 확장된 가정의 형태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확장된 영적인 가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런 정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같이 몸이 건조하고 비인격적이거나 직무적으로 행정적 관계를 맺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교회를 가정이고 또 집이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오늘 함께 배우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골로새서 말씀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머리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신다는,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정의, 집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정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중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집, 하나님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즉 뭐라고요? 주인이 되시고, 특별히 뭐가 되신다고요? 기준이 되시는 가족을 말한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알고 나면 여러분 그 가정의 성격이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가정의 문화, 그 가정의 가풍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띠게 될 건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준을 통한 그 공동체의 문화 혹은 집안마다의 가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를 폄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기준을 정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죠. 내가 정할래요. 이거 옳고 이거 그른 거, 이거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정할래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하나님 그냥 창조해줘서 땡큐인데, thank you for creating us. 그런데 nevertheless we want, 이거 지금 영어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기준 정해 볼래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너무 깊게 훅 들어오지 마시고 우리가 뭐가 맞는지 뭐가 그른지를 정해 볼게요. 여러분, 그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할게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이라는 삶,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영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더러워졌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한다,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게 한다, 내가 내 스스로를 회복시킨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기준을 삼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로의 삶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 그런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기준을 가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험담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요, 상스러운 욕하지 않아요. 아멘? 약간 뜨끔하네요. 제가 중학교 때 하도 상스러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중학교 때, 요즘 많이는 안 합니다. 우리가 호박씨까지 않습니다. 뒷담화하지 않아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준을 가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문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한 가지 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기준, 뭐라고요? 서로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게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행, 우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짜증나고 이렇게 신경질 나게 하면 그냥 욕을 한번 바가지로 이렇게 딱 쏟아보면 기분이 후련한데요. 지금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안 좋다.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대할 건지가 우리는 가족으로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관계 맺습니다. 스스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족은 서로의 영혼에 대한 아주 진정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 번씩 묻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요즘 잘 지냅니까? 별일 없습니까? 사실 뭐 영어에서 How are you? 이거 안 물으면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그럼 그냥 물어야 돼요. How are you? How's it going? 그냥 잘 지내? 뭐 별일 없어? 그냥 묻는 겁니다. 그냥 아주 superficial하게. superficial이 영어로 뭐지? 한글로 뭐지? 그냥 제가 농담한 거예요. 영어 물어보고 한글로. 제가 한국 사람인데 표면적으로, 거칠애로. 근데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되게 당황해하는 게 있어요. 가면 자꾸 뭘 물어봐. 내가 뭐 좋아하는지, 형제 자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꾸 물어봐. 사회에서 그런 거 물으면 되게 실례거든요. 근데 자꾸 물어보고 알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왜 알고 싶어해? 마음은 어때? 요즘 뭐 기도 제목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그냥 과거부터 다 끄집어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 하라고 모인 곳이에요. 우리 민우 형제 펑크락을 좋아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지난주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지? 저 사람 뭐에 관심이 있지? 그러면 우리는 또 영적으로 어떻게 또 도와줄 수 있지? 어떤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냥 타고난 본성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안에 가족으로, 확장된 영적인 가족의 형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교회라는 곳에 가풍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슬쩍 발만 살짝 담궜다가 있는 곳은 아니구나. 괜히 그랬다가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구나. 여기는 보니까 들어오니까 진짜 가족 같네. 신기하네. 아니, 지내다 보면 여기가 가족이야, 저기가 내 가족이야. 약간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을 건강하게 하다 보면 정말로 이곳이 훨씬 더 가족,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의미에 가까워질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문화, 기준으로 세워지는 문화가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되고 자매됨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일, 너무너무나 소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런 생활적인, 관계적인, 그죠? 기준을 통한 가풍, 문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도 있기 마련이에요. 자, 성경에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이유를 잘 보면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가치의 우선순위, 가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개취가 굉장히 심하세요. 답이나 개취가 뭐지? 개취? 개취가 뭐예요? 개취. 저 애들이 잘 이렇게 좋은 책만 읽어가지고 잘 몰라.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개인적인 취향. 개취.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군요. 자, 예수님은 개취가 있으시다. 예수님은 더 우선시 여기는 게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것저것 잡고 다 좋고 다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의 질서를 바로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단순해지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지 몰라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문에 기준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가치의 질서를 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유익해지고요, 단순해지고요,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살면 그의 삶의 시간들은 항상 복잡하고 뭘 먼저 해야 되지? 항상
어렵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 거야. 더 치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와, 내 인생 정말 이렇게 다 마무리한 것 같은데 가장 허무해지는 거예요. 가치의 질서를 모르고 살면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말 이만큼 내가 이룬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허무해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뜻깊은 만남을 하나 했습니다.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했던 만남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조금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조금 하죠, 그죠, 여러분? 조금. 네, 조금 하는데요. 영어로 뭐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 영어 실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있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 뭐 외부에서도 많이 배우고 책으로도 배우고 했지만, 근데 제가 직접 배운 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제 영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영어를 가르치셔가지고 저는 이분에게 꽤 오래 배웠던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분이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는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쓰는 실용 생활 언어가 아니라, 현대 언어가 아니라 사어예요. 사어. 지금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언어들이에요. 특히 고대 성서 언어들은. 그래서 문법이나 체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대략 세어봐도 한 7개국에서 8개국어 정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언어적인 그 식견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을 너무너무나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한 50명, 55명 반에서 이렇게 수업 듣지 않습니까? 그때 깨어 있었던 유일한 학생 누구였겠습니까? 저예요. 저 모두 다 잤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서 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었어요. 근데 저만 듣고 있었어요. 저만. 제가 이번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께 배운 노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노트를 제가 선생님께 갖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내가 이런 걸 가르쳤다고? 내가 이런 걸 이게 너무 어려운데, 야, 너 점 하나 뺐다, 여기 점 찍어라. 와, 더 놀라운 거, 이거를 다 받아 적은 학생이 있었어? 평생 처음. 정말로 좀 유별난 괴짜 같은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그 영어 선생님을 보면서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빨리 말하시는데, 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가르쳤던 표현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너무 많고, 그분의 가르치셨던 그 표현 하나가 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뵀는데,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선생님 제가 아이들 셋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저 아이들도 영어 잘합니다. 아, 그래? 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다 알아듣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영어를 들으니까 옛날에는 너무너무 대단했던 그 영어 선생님, 지금 보니까 발음도 좀 구리고, 근데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나이가 90세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5년 지났잖아요. 90세 가까운 선생님, 참 우연히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건강하시냐고. 제 이름 모르십니다. 저 누군지 모르세요. 그냥 평생 책만 보고 사신 분이에요. 평생.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 1등이었고요. 고등학교 영어 수능 만점이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몰라요. 영어 선생님인데. 그만큼 책만 봐, 책만. 그냥 하루 종일 책만 보시는 선생님.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책을 7권인가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책을 한 권 쓰는 거는요, 저도 책을 한 권 썼지만 이건 이게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진짜 수십 년을 연구해서 쓰신 책이 그만큼이거든요. 그런 저였지만 그래도 이런 제자가 있었다는 걸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좀 좋은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저희 애들 때문이었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있구나, 이런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구나, 존경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식사했고, 너무 재밌었죠, 얘들아? 아주 선생님 특이하시죠, 그지? 말 한마디가 너무 특이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저 같은 아주 기특한 또 목회하고 있는, 또
잘 살고 있는 제자를 만나셔서 자기 인생에 대한 정리를 2가지로 해주셨어요. 2가지. 참 자기 인생을 정리해보면 2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첫째, 뭐였는지 기억나니 얘들아? 아내에게 미안하다. 자녀가 네 분이시더라고요. 집에 한 책이 몇만 권 있을 거예요. 그 책 다 쓰시고 연구하시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죽을 때까지 미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면교사를 삼았죠. 나는 일 좀 덜하고 아내랑 시간을 더 보내야겠다. 굳이 저렇게 책 많이 읽지 말고 자녀들과 시간 많이 보내야겠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나의 자녀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다.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자, 또 이 표현을 보고 우리 또 이렇게 얄팍한 우리 몇 명의 학생들은 그럼 난 책을 안 읽어도 되겠네 하려면 뭐 이런 잘못된 적용을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는 책으로 승부를 보겠다. 난 책으로 쇼부를 보겠다. 나는 그냥 책으로 학문으로 연구로,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적으로, 아니면 내가 지금 인정받는 이 분야에서, 아니면 내가 학위를 받을 요 하나에서 끝장을 보면, 세계 최고가 되면, 그러면 내 인생 마지막이 정말 대단하겠지? 의미가 있겠지? 사람들이 날 존경해 주겠지?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에 책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책 한 권 구해오는 스토리를 막 구구절절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선생님이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마존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해외에 있는 그 원어 책 한 권 구하는데요, 그 책이 미국에 그것도 다 절판돼서 어느 서점에 있대. 그거 연락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에이전트를 구해가지고 그거 책 가져와서 서울에 운송해가지고 또 이 사람도 또 수수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책을 얻었어. 너무 소중한 책인데 이 책값이 10배야 10배. 근데 그 책이 수만 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분 이제 뭐 본인 말씀으로 이제는 건강이 쇠하여졌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많은 책 다 어떻게 깨요? 버려야 돼요. 쓸 사람이 없어요. 버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지 아세요, 여러분? 다행히 누가 가져간다고 해서 그냥 다 줬대요. 그냥 죽기 전에.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은 지식, 여러분들이 이룬 업적, 정말 대단한 건 있겠죠, 여러분. 그거 자체를 완전히 다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산다? 우선순위, 가치의 질서를 자칫 잘못하여 혼돈되게 섞어 놓는다? 마지막에 내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의 질서,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에서만 알 수 있는 그 가치의 질서들을 바로 알고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치의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치의 질서, 그 어느 곳에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뭐 나름 보람도 있고 나름 의미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은 그 정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볼 때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으로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 내 인생을 마지막을 준비할수록 내 인생이 더 의미가 있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라는 부분을 배우면서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문화, 또 그 안에 있는 가치의 질서를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의 질서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3장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셨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세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왜 부르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루기 전에, 업적을 자랑하기 전에, 아니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혹은 내 인생의 가장 외로운 순간에,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실패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여러분이 첫 번째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어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가치의 질서에 맞출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뭔가 더 하려고, 뭔가 더 이루려고, 사람 눈에 더 눈에 띄려고, 뭔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주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 속에서 단둘이 있는 그 시간, 주님과 보내는 그 정말 가치 있는 시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일을 많이 해라, 귀신도 쫓아내라, 그리고 나서 좀 힘들면 나한테 와서 쉬어라,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가치의 질서,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번 주 한 주를 보내시면서 이 첫 번째 가치에 많은 시간 보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의 시간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니요, 또 여러분 잠시 짬날 때에, 길을 걸을 때, 설거지할 때, 뭔가 일에 몰두할 때도 잠깐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게 너무나 달콤해서 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시간을 더 많이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깊게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시간을 더 쓰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건강한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전도도 하며 영어로는 to preach라고 되어 있어요. preach, 복음을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네, 분명히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 없이 나가서 외형적으로 하는 것들 분명히 독이 됩니다.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첫 번째가 너무나 풍성하여져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먼저 받은 구원, 내가 먼저 받은 은혜,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너무 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나누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자랐다면, 내 구원이 주님 안에서 확실하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가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스토리,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귀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에 좀 재밌는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도 하며, 마지막에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쫓는 권능 가지고 계십니까? 귀신을 쫓아봤어요 말이죠. 귀신 쫓아내는 권능. 우리 우빈이 귀신 쫓아내봤니? 아직은 없지. 귀신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건강한 아이들 주변에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에서 보게 되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그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겸손하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그런 영적인 원리들, 세력들,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를 염두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치의 질서, 가치의 우선순위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마지막에 무엇이 나의 삶의 의미로 남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그 안에 다른 문화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가치의 질서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성경은 생각보다 이런 가족을 돌볼 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질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조점을 두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야,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런. 여러분, 세죠?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셉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서로의 짐을 나눠줌으로써.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성경은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것, 받은 것, 먼저 누린 것,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돌볼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배우는 과정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책임감을 성숙함으로 함께 지며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어릴 때는 무슨 책임감이 그리 크겠습니까? 배우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청소기를 자주 돌립니다, 여러분. 청소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청소기 싹싹 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일부러 그 좋아하는 거를 나눠요. 누구한테? 에덴이에게. 에덴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뺏기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에덴이에게 제가 시켜요. 왜요? 책임감을 배우라고.
하다 보면 아빠처럼 청소하는 게 재밌네. 야, 머리가 싹싹 빨리니까 깨끗해지고 환기 한번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음은 향유가 배우고, 다음은 하늘이가 배우겠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건 필요한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함의 그 여정에 따른 책임감, 여러분 배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가 받게 될 지원금에 대한 11조를 먼저 드리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돈이 전체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뭐 어떤 분에게 적은 돈일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거 다른 데 안 주고 저희가 쓰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드리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제가 잘 훈련받아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죠. 나중에는 가끔 현타도 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면 이게 동네 애들 이름도 아니고 저 사람 좋은 애들도 쓸데없는 데 쓰면 어떡하지? 나는 좋은 마음으로 드렸는데 뭐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제가 송구영신 때 교회 돈 1,000만 원뿐만 아니라 제 돈 1,000만 원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대답해 보세요. 현찰 1,000만 원 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 압니다. 현찰 1,000만 원 잘 없어요. 청년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성숙함을 통한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몸된 공동체에서 누군가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부담을 같이 지는 것, 동참하는 것, 그래서 같은 책임감을 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어른 세대가 먼저 지셨던 그 책임을 여러분도 함께 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이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채령아, 오늘 너만 왔네, 그렇지? 너만 다 언니들 다 지금 아프고 자고 안 왔거든. 네가 나중에 전해라, 알았지? 언니들 목사님이 책임지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각하지 마세요. 책임감을 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아멘 해야지, 채령아. 어른들이 아멘 하면 어떻게 하니? 지난주에 채령이만 안 왔죠? 맞아요. 너 안 왔을 때 탈탈 털렸다 그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기준들, 문화 가풍들, 가치의 질서들, 그리고 책임감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그러면 괜히 내가 가정으로 들어왔나?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게 이렇게까지 책임감을 져야 되나? 결국 또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자,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사실은 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고난을 딥다 받아라, 고난 끝장나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상속함 받는다,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상속자라는 말 지금 몇 번 했어요. 자녀이면 또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가정의 일원이 된다는 것,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의 그 특징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옆집 아들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와서 밥은 얻어먹을 수 있어요. 네,
좋은 것 얻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책임 안 질 수 있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속은 못 받아요. 옆집 친구에게는 안 돼.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상속해줘요? 자녀가 되어야 상속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상속함을 받을 수 있는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상속된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특별히 주님이 보내신 이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정의를 배우면서 주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삶에 그 가치의 질서들이 바로 잡혀져 있었는지, 나의 삶이 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대로 살고 있었는지, 혹시나 내가 허망한 곳으로 헤매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성숙함의 여정에서 내가 책임감을 간과하고 있었던 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마지막에 그 상속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초청에 반응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조명하여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에 많은 주제들 또 다양한 면들을 나누었습니다만 주님께서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좀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의 초청, 주님의 조명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시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나의 삶의 영역,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어찌 보면 내가 놓지 못하고 있던 잘못된 가치의 질서 가운데서 혼돈하고 있던 그런 영역들 혹시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가치 있는 삶, 단순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삶, 그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나 세상에서 다른 상속함을 받을, 다른 유업을 얻을 것으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가정 안에서 온전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음성과 각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아멘.
어떤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그 앞에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비록 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정말 작은 것으로 마치 오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역사, 나의 삶에 이끌어 오심과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함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교회의 의미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아름다움들을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더 누리며 나누는 귀한 기회들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며 정결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세밀하게 일하시며 인도해 가시며 공급해 가시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반영하며 교회됨을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과 학업과 정말 주변의 많은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